아멘. 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근데 타락해서 그 관계가 다 깨지니까, 단절이 되니까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행복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0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성경 66권에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이웃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인상 쓰지 마시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아웅당하지 맙시다. 아멘. 행복하게 살아야 돼도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있다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 갖다 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악한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막 그냥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라고 준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자,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는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됨의 원리가 뭐였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는 몸으로 비유를 들었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라. 자, 노릇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 아멘.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을 합시다. 이건 날마다 집에서도 고백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노릇 못해도 그렇게 말하지 마시면, 노릇이야,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다시 생각하면서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계신 걸로 충분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도 이야기했잖아요. 또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속 썩여도 괜찮아요. 말썽 피워도 괜찮아요. 옆에 계시면 행복해요.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멘. 속 썩여도 가출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아무리 부모 노릇 못해도 부모가 계시는 게 나아요. 안 계시면 소녀 가장해야 한다니까.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소녀 가장 되면 어떻게 된대, 인생이.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니 못하니, 뭐 돈을 제대로 버니 못 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노릇 못해도 괜찮고 술주정꾼을 해도 괜찮고 계신 걸로 감사합니다. 그러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노릇 못해도 괜찮습니다. 속썩여도 괜찮아요.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걸 알 때 행복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는 걸로 감사하세요. 여기서 1시간 반만 가면 교회가 없어요. 그들은 평생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는 지하 교인들이 부르짖는 게 뭔지 아시죠? 언젠가 이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 거야. 내가 마음 놓고 주여라고 부르짖어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탄식하고 울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교회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되고, 목사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되고, 옆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그룹 식구들이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각자 자기 일만 제대로 해라 그랬어요. 부모는 부모 노릇, 자식은 자식 노릇만 제대로 하고, 남편, 아내 각자 자기 노릇만 제대로 해라. 남의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계셨다면, 아내 때문에 원망하고 계신다면, 자식 때문에 원망하고 계신다면, 부모 때문에 원망하고 계신다면 주님 말씀해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내 거나 잘하겠습니다. 자기 거나 잘해야 돼요. 각각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나한테 맡긴 포지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나 잘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가 돼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지체는 허물을 서로 덮어준다. 아시죠? 지체끼리는 서로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애를 때 그 애를 꼭 들어요.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갖고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엎지르면서 다쳤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도대체 공무원들 뭐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 도로 정비도 제대로 안 놓고 시민을 다치게 그렇게 막 원망 불평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알긴 알아. 손바닥에 까져도 감사해야 돼. 근데 뭘 감사할까? 자주 한 말이잖아요. 뭘 감사해? 손바닥 까졌는데. 엎지르면서 코가 안 깨진 거 감사해야죠. 근데 코가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안 깨진 거 감사해야 돼. 코는 깨져도 성형이 되는데 눈이 깨져버리면 성형이 안 돼요. 눈알 안 깨진 게 감사해야죠. 근데 눈알이 깨졌으면요. 알긴 다 알아. 머리 안 깨진 거 감사해야죠. 근데 머리가 깨지면요. 안 죽은 거 감사해야지. 근데 죽어버리면 알긴 다 한다니까. 근데 그런 감사를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런 감사가 없잖아요. 근데 손이 엎어지면서 손이 다치니까 손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 야 눈, 너 눈노릇 똑바로 안 할래? 왜 한눈 팔고 난리야? 너 때문에 다치긴 내가 다쳤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노릇 제대로 하면서 자기 눈 치는 손 봤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난 못 살겠다고. 한 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 때문에 내가 아파도 그걸 가지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타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면 서로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할 수가 없고 허물을 덮어줘야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안 되겠죠? 그러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제일 원하시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동행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사는 건 첫째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첫째고, 두 번째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근데 직접 다스리세요? 아니죠.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라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복하고 다스리라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나가서 그 자기 분야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그 분야를 정복하고 그래서 다스리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이익을 남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분야를 정복해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경제인들은 경제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돼요.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나가서 자기 분야에서 문화계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영향으로 퇴폐, 타락하는 문화들, 음란 문화들,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들, 사치와 방종을 추구하는 문화들, 소비 문화들, 이 땅에서 쓰고 모든 걸 쓰고 가는 것이 최고로 가치관을 부여하는 이 소비 문화들, 잘못된 문화 속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건강한 문화를, 고상한 문화를 그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계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교육계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그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기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화합을 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 돼야죠. 공무원들 정말 섬기는 게 뭔지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 분야를 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복은 사명으로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복에 대해서도 제가 간증을 해요. 제가 우리 김찬주 장로 간증했죠? 들었으면 끄떡끄떡. 예. 본인은 절대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대 지방대 출신은 대우자동차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김우중 라인이 아니면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출신이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내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안 된다고. 내가 그랬죠.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당신이 그 직장 들어가서 그 직장을 정복해서 영향력을 미쳐야지.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냐 이게 하나님을. 낮은 자를 거름더미에서 존귀한 자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왕을 하루아침에 거름더미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모든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그의 손에 있음을 믿냐 이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어느 날 그걸 믿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임원이 됐잖아요. 그 장님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GM 자동차는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인사에 승진을 할 그 단계 가면 룰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돼야 된다 이게. 13가지인가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돼야 되는데 자기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남 잘 되면 배 아파서 아멘도 안 나오죠. 에?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셔야 됩니다. 자기 분야에 어떤 분야든 그 분야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살길 바래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지금 보지 마.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40대 50대 이 사회를 정복할 수 있길 바라요. 자기 분야를 정복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게 어떤 분야가 내 분야를 잘 파악해서 가면 좋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복은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야 돼 그러면서 번성하라고 복을 줬다 그랬어요. 앞으로 줄 거다가 아니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9절에 각종 씨 맺는 씨앗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번성하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씨앗은 먹으라고 줬어요? 심으라고 줬어요? 근데 스스로 답해 보세요. 주로 먹는 데 쓰세요? 심는 데 쓰세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는 데 쓰세요? 내가 먹고 쓰는 데 쓰시냐 그 말이에요. 먹어버리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9장이 뭐라고 그래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 이건 다른 거 갖고 말씀하지 않고 물질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번성은 심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시간도 심으셔야 되고 기도도 심으셔야 되고 헌신도 심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여러분 인생이 번성하길 원해요? 학생 때부터 심어. 니들끼리 뭐 맥도날드건 어디건 가서 먹는 건 막 먹는데 헌금은 왜 안 하냐? 성탄 헌금 한 사람 손 들어봐. 신년 헌금 할 사람 손 들어봐. 할 사람 손 내려. 절대 물질의 복 없어. 안 심으면. 어릴 때부터 심어.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돈이 있겠어 없겠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누가 20만 원 줘. 그러면 얼른 헌금을 해버려. 쓸 돈도 없는데 그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 전 재산 바쳤습니다. 나 전 재산 바쳤습니다 이거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과부 이야기. 부자가 요즘 말하면 수표 한 장 탁 냈어. 그렇죠? 과부는 1,000원짜리 하나 탁 냈어. 그랬더니 주님이 딱 보시고 누가 크게 냈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과부가 크게 냈다 이게. 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요. 부자는 많은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헌금하면 넣는 돈을 보지 않고 남은 지갑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지갑을 본대. 얼마나 남겨놓고 하나. 우리 학생들 지금 돈이 많냐 적냐? 적어. 전 재산 바칠 기회가 있냐 없냐? 어? 있어 없어? 있죠. 그때 목사님 전도사 때, 옛날엔 전도사 사례비 한 달 사례비 별로 많이 안 줬다. 그거 받아가지고 막 신학교 다니면서 책도 못 사볼 정도였어. 그래서 책을 한 권 사보려면 사실은 며칠을 금식 아닌 금식을 해야 됐어.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 그거는 책을 못 사. 그럼 어떻게 한 끼를 먹냐? 국수가 싸잖아. 국수 사다가 1,000마디 딱 집어서 1,000마디야. 2마디도 아니고 딱 1,000마디만큼 딱 넣고 냄비에다 물 잔뜩 넣고 그거 넣고 끓여. 거기다 간장만 타. 간만 맞춰갖고 국물 잔뜩 해갖고 물 배쳐오는 거야. 그렇게 먹으면서 책을 한 권 사야 됐다고. 그런 가난한 신학생 때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나는 1년치를 헌금했어. 별로 안 놀래네? 언제든 그렇게 놀래야 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긴 걸 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 그거야. 나는 시간도 참 많이 들였거든.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학생회장 때 일주일에 하루씩 결석했다니까. 학교 교회 일했어. 벽돌 나르고. 그때는 장갑도 안 사줬어. 벽돌 나르다가 돌멩이 나르다가 손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랬어. 일주일에 하루씩 학교 선생님한테 매 맞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예배당 진다면 그렇게 했어. 신학교 다닐 때도 1년치 헌금하고 또 그때는 직접 벽돌을 찧어서 이게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 질 때예요. 학교 결석하고 그거 했어. 신학교 때도. 심는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셔요. 내가 수업 시작했어요. 나 학벌 안 좋아. 부모가 등록금 돼서 주간 다니다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돈 벌면서 학교 다닌 사람이야. 근데도 하나님 내 인생에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학생들 잘 들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시간 들여.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해. 시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돈 주면
하나님 심어. 그거 먹어봤자 뭐 할 거냐? 살만 찌지. 뭐 할 거야?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때? 절제하면서 들여봐.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고 살으라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에요. 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러죠? 우리 학생들 잘 모르는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첫째, 귀신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 못 먹는 귀신이 뭘 까먹어요? 신나라.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신나락이 뭐죠? 내년에 농사 지려고 남겨놓는 종자씨야. 그해 농사 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놔요. 왜? 쭉정이 남겨놓으면 심으면 1년 농사 망치니까. 권사님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봤다고요. 나락, 벼, 쌀 그거 걷어들이면 신나락 남겨놓을 거 막 채질을 해서 쭉정이 날려보내고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좋은 것만 따로 모아. 근데 그 중에 또 이렇게 채질을 해도 쭉정이가 막 같이 끼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꼭. 그러니까 2단계로 물에다 담가가지고 휙 쳐서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위로 쑥 떠. 얼른 걷어내. 가라앉은 것만 건져가지고 남겨놔. 뭐 하려고? 내년에 농사 지려고. 근데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애가 배가 고파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배고프다고. 그러면 그 신나락 한 대 정도 500g 정도 남겨놨던 신나락 까서 먹여야 안 먹여요? 권사님들 애가 배가 고파 죽어 울어. 그 신나락 까 먹여야 안 먹여요? 예? 먹인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예? 아니 신나락 남겨놓은 거 말하는 거예요. 뿌리고 낳는 걸 누가 말해 지금. 내년에 농사지라고 남겨놓은 거. 그거 먹여버리면 그건 500g 1kg라고 합시다. 1kg 먹여봤자 죽을 써도 며칠밖에 못 먹어요. 일주일밖에 못 먹어요. 그 대신에 1년 농사 못 짓고 2년을 고생해야 돼요. 신나랑 까먹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동냥질을 해도 국어를 하나 안 있더라도 신나랑 까먹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까먹으니까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는데 자꾸 먹어버리니까. 등록금 모자란다고 먹어버리거든. 11조도 까먹고 주일도 까먹고. 여러분요, 먹어버리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심읍시다. 우리 권사님들 심어봤자 얼마나 심겠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좀 심어라. 성경금 한다 그러면 해. 저희 가정은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10회를 또 떼어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성경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안 합니다. 성경금은. 왜냐하면 빌립보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금을 바울이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주 가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 헌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나는 우리 다솜이나 동혁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쓸 것들을 채우실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모아서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내가 모아서 줘봤자 얼마 못 줍니다, 여러분. 내가 다솜이나 동혁이한테 모아서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2억을 주겠어요? 5억을 주겠어요? 못 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거 정말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모아서 자식 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심어라. 하나님이 주셔야 더 정확하고 더 누려지고 더 크다. 제가 강남에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강남에 있는 동네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거기도 부모는 똑같더라고요. 부모의 꿈, 부모의 노릇, 자식들한테 집 한 칸 해주는 것, 결혼할 때 집 한 칸 해주는 것. 강남은 이제 규모가 달라. 보통 7억에서 10m 흑이야, 집 한 채가. 우리 동네도 역시 부모 마음은 똑같아, 안 똑같아요? 결혼할 때, 자식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는 얼마? 여기서는 한 채면 얼마예요? 예? 2억. 맞아요. 저기는 10억, 여긴 2억이야.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하나당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이 동네에서도 2억짜리 하나 해주는 게 쉽다, 어렵다? 꿈 같은 이야기죠, 사실. 똑같아요, 부모 마음은 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줍니다. 더 좋은 걸 더 크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좀 믿으라고요, 진짜. 움켜져서 모아갖고 줘봤자 그게 자식에게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복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누려져요. 믿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열심히 심어. 알겠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면 결혼도 잘하고, 하나님 인생에 복을 주면 누구도 못 말리는 복이 와. 원리는 간단해요. 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관리를 잘하라 그랬죠? 이건 제가 수없이 했던 이야기예요. 관리를 잘해라. 우리 학생들 첫째 무슨 관리 잘하라고 그랬어요? 시간 관리 잘하라고 그랬죠? 24시간 하나님 똑같이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3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건강관리, 인간관리, 신용관리, 자기에게 준 재능관리, 그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전혀 달라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고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이게 두 가지 원리, 심는 원리와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 원리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고 그걸 차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게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말해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 그래요. 에서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는 축복이 이어간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축복이 이어가는 축복이 뭘까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이어내려오는 축복이 뭐예요? 그건 이삭, 아버지로부터 이어내려오고 그 후에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는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리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무슨 축복을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나 하신다고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복이 뭐죠? 물질의 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아갖고 물질을 나눠줘요? 전 세계?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뭐죠?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라고요. 구약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이방인의 빛을 삼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자,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동네에 들어오니까 너는 무슨 신을 섬기냐?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깁니다. 신이 어딨냐? 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냐? 보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의 개념이 뭐죠? 신은 자기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 능력 있는 신은 뭐죠? 다른 부족과 전쟁에서 이기면 이 신이 세고 저 신은 진 나라는 약한 신이에요. 저급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가 네가 믿는 하나님 볼 수 없어. 그 하나님 어떻게 믿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뭘 보고 알아요? 다른 걸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13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기근이 와요. 아브라함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 부족 국가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부족이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기근을 버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객지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기도 먹을 수가 없고 자기도 살 수 없는 기근이 왔는데 누가 어떻게 이방인을 도와요? 아브라함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살기 위해서 물이 있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목축이 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저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근 가운데 길을 떠나면 돌아올 수 있다 없다? 10중 8구 돌아오지 못해요. 왜? 요즘같이 치안이 유지된 나라가 아니에요.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다 기근이 와갖고 다 먹고 살 수가 없어. 처체 강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도 걱정을 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자기 부인 빼앗으려고 자기 죽이면 어떡할까? 이 정도 불안한 시대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 내려가면 끝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내려가고 부인을 뺏겨요.
자기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이 동생이라니까 왕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지참금을 잔뜩 주고 엄청난 지참금을 주고 데려가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유부녀다, 건들면 너 죽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왕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 부르죠. 야, 너 뭐야? 나 겁나서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그러고는 겁나가니까 그냥 부인을 돌려보내버려요. 근데 지참금 다시 달라고 그래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예? 무서워갖고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졸지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 창피해 사서 못 살죠. 다시 돌아와 가나안 땅에.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뭐예요? 그 소문이 다 난다고요. 여호와라는 신이, 아니 그 애굽에서까지도 역사하는 신, 왕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는 신, 이거 소문 딱 나면요,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14장 딱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또 터집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터져요. 이때 조카 롯이 내려가 있다고요.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쪽 연합군을 완전히 패하게 하고 싹 사로잡고 탈취해 가는데 조카 롯이 싹 잡혀가 버려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400명도 안 되는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그 시대 그랄 왕이면 최고 강대국입니다. 그 그랄 왕의 연합군대를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깨고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성들이 빼앗겼던 전리품 다시 다 찾아오고 조카 가족을 다 찾아와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군이었던 살렘의 왕이 나와가지고 네가 믿는 아브라함 믿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건 쇼크예요.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저 400명도 안 되는 가솔들을 데리고 와서도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냐 이게. 이게 창세기 14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뭔가 와닿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왕도 꼼짝 못해요. 그 시대 가장 강대국도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다고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면 야, 하나님이란 신이 진짜 있구나. 야, 하나님이란 신이 대단하구나. 믿을 만한 신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정복해서 그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 저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와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사라가 폐경이 됐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니까 끝났잖아요. 하나님 아들 준다는데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여보, 나 단산됐어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달을 기다려봤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제 확실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긴 낳아야 되는데 나는 못 낳으니까 내 젊은 몸종 하가를 첩으로 줄 테니까 아들 낳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신장로님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이 남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예? 늙은 말이 해콩 좋아한다는 말 있잖아요. 늙은 말이 무슨 콩을 좋아해? 한장로님, 늙은 말이 무슨 콩? 해콩을 좋아한대요. 말이 콩을 좋아하는데 묵은 콩은 딱딱해서 늙은 말이 이빨이 안 좋으니까 딱딱한 콩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해콩, 부드러운 콩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속담이죠? 신장로님, 그게 무슨 속담이에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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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장로님 참 순진하셔. 그 속담은 탈난다는 속담이 아니고 남자는 늙어도 젊은 여자 좋아한다. 그 속담이에요. 늙은 말이 해콩 좋아한다는 말은 남자는 늙어도 어떤 여자 좋아해? 영계 좋아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야 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야. 무엇 과학적 의학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성경 보세요. 아무 말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 아브라함이 나는 원하지 않아. 당신 생각이 참 그렇다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 하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당신 믿을 만한 여자라면 뭐 그러면서 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장자의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언약, 축복의 기업을 이스마엘이 이어갑니까? 못 이어갑니까? 못 이어가요. 쫓겨나요. 오히려. 왜 쫓겨나죠? 장자로 태어났는데 왜 쫓겨나요? 로마서 9장 7절로 9절에 이스마엘을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은 기업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이 뭐죠? 약속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주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래요. 운동선수를 말하죠. 운동선수가 법을 어기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88 올림픽 때 100m 달리기에서 누가 1등으로 들어왔죠? 기억나세요? 벤 존슨. 금메달 누가 가져갔어요? 미국 선수 칼 루이스가 가져갔어요. 2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왜 그랬죠? 벤 존슨이 도핑 테스트에 걸린 거예요.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실격.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 받았다가 박탈당했어요. 그 이야기예요. 운동선수가 법을 어기면 상을 못 받는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뭐죠?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상을 못 받냐? 왜 복을 못 받냐?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 법대로 하지 않아서예요. 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으세요.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물으세요.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고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세요? 멋대로 하세요? 물어보시라고요. 다시.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세요? 멋대로 하세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신앙생활과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법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맡기운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어떻게 하라고요? 한때만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맡겼어요. 충성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누가 무시해버리고 누가 한마디 해버리면 기분 나빠. 그럼 해야 안 해요? 야, 잘난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나 안 해.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할 형편되면 하고 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버려요. 여러분, 그건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하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묻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 죽어라고 하면 명문대 가냐 못 가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빼먹고 공부했더니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가 그냥 그날 완전히 그냥 죽을 써가지고 잘못 체크해가지고 그냥 대학을 못 가더라. 이런 일이 있냐 없냐? 어느 게 확률이 높냐? 죽어라고 주일날 공부만 해갖고 좋은 대학 가는 애와 조금 전에 말한 확률이 어느 게 높냐? 예를 들어서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만 했더니 100명이면 100명 다 대학 다 못 가더라. 그러면 주일날 공부하겠냐? 예배 드리겠냐? 솔직히 예배 드리죠. 11조 한번 떼먹었더니 사업이 그냥 망해버리더라. 최소한도 5달 내가 날라가 버리더라. 100번이면 100번 다. 그러면 11조 떼먹겠다, 안 떼먹겠다? 예? 주일에 한번 빼먹었더니 그냥 어디 갔다 오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고 그냥 작살나더라. 그러면 주일을 빼먹겠다, 안 빼먹겠다? 안 빼먹죠. 근데 그러더라, 안 그러더라? 대부분 안 그래. 주일날 죽어라 공부한 놈들이 좋은 데 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주일날요,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사업해도 사업 잘 돼요. 잘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잘 돼요. 너희들 주일날 그냥 시험 기간에는 주일날 오지 마. 그날 공부하면 점수 더 나와. 그래서 좋은 데 가. 진짜야.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기들 계획대로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해요. 자기들 멋대로도 일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들 멋대로도 일이 됩니다. 일은 되는데 그 일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 가. 명문대 가. 그래서 청와대 비서도 돼. 막 40대. 잘 나가.
그러다 어느 날 스캔들에 걸려갖고 교도소 가. 왜? 청와대 가니까 사람들이 붙어. 뇌물 줘. 여자가 붙어. 안 넘어갈 재간 있냐?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계획대로 아들 낳았어요. 사라 계획대로 다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은 사라의 눈에 눈물이 시작되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하갈이 아들 딱 낳고 나니까 변해버려요. 하갈아 이름 부를 때 옛날에는 예마님 하고 쫓아오던 이 여자가 하갈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열받았고 하갈아 소리질러 2번 3번 부르면 그때야 내 마님 하고 나타나는데 애 하나 딱 안고 나타나. 왜요 마님? 미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 어딘가 찾아보면 하갈의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 아들 보고. 그러면서 젊은 여자 보면서 희죽거리고 앉아 있어. 사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갈은 눈에 보이잖아요. 주인 부부가 다 나이가 많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2분 다 가셔.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거? 젊은 자의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갈이 안 변해요? 변하죠. 그걸 사라가 보니 뒤집어지죠. 부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날마다 싸움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도 인생은 됩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사업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물이 시작입니다. 제가 전사 때 집사님 부부 간증 가끔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노름에 미쳐가지고 노름빛에 초등학생이 머슴으로 팔렸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면서 머슴살이 하다가 어느 날 강에 뛰어들어가 죽으려고 자살하려다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을 버티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니까 할 게 없습니다. 고물상에 가서 니아까 빌려가지고 고물 장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길거리를 헤매서 고물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주고 돈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부인은 바구니에다가 비누를 띄어서 버스 안 들어가는 시골 동네 가서 그걸 팔면서 삽니다. 제가 전사 때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집사님하고 들어가려다가 제가 멈췄어요.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라면 하나 끓여놓고 보니까 여보 당신 먹으세요. 아니야 당신이 더 배고프잖아. 당신 먹어요. 아니요 그래도 당신 먹어야죠. 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서로 먹으라고 하다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민망할까 싶어서 돌아서 왔어요. 그런 부부였어요. 매일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해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고물상 사장이 됐어요. 하나님 축복하니까 고물상이 그때 서울 지하철 공사가 시작될 때인데 지하철 공사에서 나오는 H빔 중고를 찻대기로 해가지고 인천 제철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회사 고물상이 됐습니다. 그냥 동네 고물상에서 회사 같은 고물상이 돼요. 차를 몇 대씩 굴렸습니다. 그 중간 단계 가니까 두 부부 다 그 시대 처음 중앙난방 아파트라는 걸 신정동에서 입주해 살았습니다. 잘 나가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일, 2년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울어요. 저는 전사하니까 맨 마지막에 불 끄고 문 잠그고 가야 되니까 맨 마지막까지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그 기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저 무슨 기도를 하나? 왜 저렇게 우냐?
내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님, 그때가 좋았어요. 주님, 그때가 좋았어요. 주님, 그때가 좋았어요. 알고 보니까 돈 버니까 여자들이 붙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 돈 가지고 다방 내 집만 나왔고 미스김 하고 손 한 번 만지면서 금가락지 하나 끼워주고 이 짓 하고 다녀요. 부인이 미치죠.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복이라고요? 사업 성공하면 복이라고요?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서 잘 되는 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다. 이삭이 그 기업을 이어 내려갑니다.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서는 그 축복의 기업을 가볍게 취급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가볍게 취급했다 그랬죠? 음식 한 그릇과 바꿨다 그래요. 그만큼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의 기업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이 어릴 때입니다. 동네 놀러 나갑니다. 동네 놀다 보면 애들끼리 놀다가 이 두 아이는 날마다 왕따가 돼갖고 울고 들어옵니다. 왜죠? 지금 이게 부족국가 시대에 지금 이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남의 동네 들어와 사는 거예요. 40년 전에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 장시촌, 박시촌, 이시촌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시촌에 이씨가 암만 똑똑한 이씨가 들어가도 길을 펴요, 못 펴요? 못 피고 살았습니다. 개도 이 동네 짱개가 옆 동네 가면 꼬리를 딱 내립니다. 개도 그래요. 딴 동네 가면 기 못 펴요.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나가 놀 때는 막 놀다가도 막상 어느 대목에 딱 가면 요 두 놈은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울고 들어와. 그러면 이 두 아이가 울고 들어올 때 누가 케어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이상 나요. 이삭이 60에 두 아들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의 손주를 봅니까? 100살의 아들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60에 또 아들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의 손주를 보는 거예요? 160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다 돌아가세요? 175세를 살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주를 보고 몇 년을 살아요? 15년을 더 살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이 15살 뭐까지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먹고 살기 바빠. 그러면 손주들이 울고 들어오면 누가 케어를 해요? 아브라함이 케어하게 돼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라는 먼저 죽거든요. 이 쌍둥이 낳기 전에 사라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을 케어하면서 무슨 이야기 해줄까? 야, 이놈들아, 이놈들아.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야, 울지마. 너희들 또 왕따 당했지? 괜찮아, 괜찮아. 야, 할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저 갈다우르라는 지금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 같은 도시예요. 그 시대 대제국 수도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리 왔지 않니?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있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못 낳지 않았니?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못 믿고 그냥 어떻게 해갖고 아들 낳았는데 그게 저 딴 동네 살고 있는 너희 큰아버지 이스마일이야.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살에 너희 아버지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너희에게 주셨어.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야.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죠. 왜 이렇게 이 땅에 와 사는지를. 이야기를 들을 때 에서는 그게 와 닿지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큰아버지 이스마엘이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이삭이 차지했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언약, 사명, 기업, 그걸 왜 쌍둥이로 태어나서 순간 먼저 태어난 에서가 형이라고 가져가? 저거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왜 에서가 순간 먼저 태어난 쌍둥이라고 먼저 가져가? 야곱은 불이 나고 에서는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왜 그렇죠? 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 현실주의자예요. 실용주의자예요. 미래, 사명 관심 없어요. 오직 관심 뭐예요? 오늘날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예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자입니다. 사명보다는 오늘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날도 예서가 많아요. 오늘날도 예서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근데 온통 생각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오늘날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약속, 사명 관심 없어요.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뭘까요? 사명 있죠? 여러분 그 사명 붙잡고 사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그 사명을 내려놓고 사세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직분 하나 놓고 봅시다. 하나의 직분이에요. 직장 따라, 사업 따라 직분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GM 자동차 마티트 생산 라인, 소형차 생산 라인 군산으로 다 갔어요. 몇 년도입니까 그게? 대우자동차 근무하신 분, 그게 몇 년도예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셨는데, 나한테 소그룹 리더를 맡기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직분 때문에 나 저 못 따라갑니다. 군산까지 난 못 따라갑니다. 실직이야 그러면요.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 사명 나 못 놓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공중에 난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좀 이런 사람 없냐? 내가 그랬어요. 집 사고 뭐고 할 거 없어요. 그게 먹고 사는 길이에요. 회사 잘리면 안 따라가면 실직, 그러면 인생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는 내려놨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는 건 그렇게 만만하게 가볍게 취급할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가 뭐예요? 가볍게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업이라고 사명이라는 걸 가볍게 취급했어요. 뭐와 바꿀 만큼? 자기 배고픈 거 하나 면하겠다고. 올라만 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제가 한 번은 집사 부부가 뭐 9월달이 10월달이 나한테 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그래서 아니 웬일로? 그랬더니 이사를 간대요. 그 왜? 그랬더니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여의도의 사무실인데 경기도 일동
이동인가? 그리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거긴 시골집. 여기서 여의도까지 들어가려면 트래픽이 심해갖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1시간 반. 그때는 경인고속도로가 또 뭐 넓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 트래픽이 없었고 거리는 멀어도 출근 시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의도 들어오는 시간이. 그래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두 분 다 집사님이죠. 서리 집사. 집사님, 서리 집사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서리 집사 임기가 언제까지죠? 예? 연말까지. 그 다음에 부인이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여전도 회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요? 또 연말까지 오더라고. 근데 뭐 벌써 인사를 하시나? 연말까지 채우세요. 연말까지 단식시키고 갔어요. 젊은 여전도 회장이었습니다. 애가 셋이었습니까? 예? 안 보여요. 둘. 예, 임신을 했나? 둘이에요? 그 집이? 난 셋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전도 회장이었고요. 소그룹 리더였어요. 구역장이었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분당에다가 사업장을 개설하고 이사를 갔어요. 차 한 대 가지고 남편이 출근해버려요. 근데 구역장에다가 여전도 회장이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최소한 3번에서 4번을 와야 돼요. 주일, 수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최소한도 4번, 3번을 와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신 직분 사표 내지 마라. 하나님이 한번 중요할 때 계산한다. 이분이 그 애들을 데리고요. 분당에서 일주일에 2-3번을 무조건 택시 대절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연말까지. 그리고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지금 예수 너무나 잘 믿고 너무나 가정이 잘 돼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서울 직장이었는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로 인사명령이 났습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재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와 다릅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여기서 뼈를 묻으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장로님은 다른 교회 가도 장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3년 이상 충실하게 해서 교인들이 투표를 다시 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여기다 뼈를 묻으라고 세운 직분이니까 안수 집사는 1년이 아닙니다. 계속 오세요. 40대 중반이었나 그랬어요. 토요일날 퇴근하고 저녁 밤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새벽에 도착해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밤 예배를 드렸어 우리 교회가. 밤 예배 드리고 밤 기차 타고 또 월요일날 새벽에 부산에 도착하면 거기서 또 시외버스 타고 가요. 그렇게 매주 올라다녔어요. 한 번은 재정을 보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왜? 이틀 밤을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기차칸에서. 그 데미지가 수요일날까지 간대요. 목요일날 정신이 들만하면 또 토요일날 또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한번 죽어봐. 한번 죽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죽어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한번 맡겼으면 한번 올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코피라도 한번 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이거 하다가 그래도 그냥 코피라도
코피라도 한번 터졌습니다. 뭐 좀 그런 말할 게 있어야지. 절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지는 못할 망정, 뭐 죽지는 못할 망정, 뭐는 한번 해보자. 죽지는 못할 망정 그냥 죽어라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가보든지. 그것조차 안 되면 뭐라도 한번 해보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코피라도 한번 터져봅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쓸 때 뭐 좀, 야, 너 어떻게 하다 왔냐? 아유, 죽지는 못했어요, 주님. 근데 그냥 코피나 한번 터져봤습니다. 좀 그래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 능력 베풀어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주님 앞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 복이라는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명 가운데 하나, 아주 지엽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성한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단, 예를 들어서 찬양단이에요. 찬양단인데 설사가 났어. 조금만 소리 지르면 착 쏟아져. 그래서 서야 돼요, 안 서야 돼? 이 앞에. 예? 여러분 그 상황이면 쓰겠어, 안 쓰겠어요? 예? 소리만 조금 지르면 밑으로 나와. 서겠어요, 못 서겠어요? 못 쓰죠. 그런데 한번 해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노인 기저귀를 찾나 아니더라도, 아니 세상에 아니요, 누구냐? 현대그룹 옛날 회장 정주영 씨. 정주영 씨는 대통령 후보 나와갖고 그 대통령 한번 돼보고 싶다고 유세 다니면서 뭐 차고 다녔어요? 기저귀 차고 다녔습니다. 노인네니까 소리 지르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유세를 하면 못 나가니까 그때 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유세했어요. 아니 대통령도 한번 해먹겠다고 기저귀 차고 하는 판에 하나님, 나한테 맡긴 이 직분 나 한 시간도 빼먹을 수 없어요. 내 기저귀 차나 아니더라도 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충성해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 하나님, 내가 금년에 우리 구역 1년 동안 2번 한번 번식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놓고 내가 한번 목숨 걸어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전도하겠다고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네? 오늘 우리 네트워크 신년 할애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전라도 남원에서까지 다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신년 할애했습니다. 우리 또 여전도에서 오늘 음식 장만하느라고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한번 그런 것도 와서 먹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전번 총회 때. 지난 총회 때 우리 교회 총대로 왔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그 다음에 만나면요, 그 이야기예요. 너무 감동이었다고. 왜?
다른 교회에서는 못 보는 걸 봤다고. 봉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 웃으면서 봉사하냐고. 그 많은 일을 해내는데 하루 3끼를 밥을 해내면서 자기 교회에서는 한 끼, 주일날 한 끼 식사 봉사하는 것 갖고도 인상 쓰고 힘드니 어찌냐고 난리들인데 어떻게 강성교회는 그래요? 유심히 봤대요. 인상 쓰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못해 하지는 않는지. 근데 그냥 주방에서 깔깔깔깔깔깔깔하고 웃으면서 하는데 자기 너무 감동이었다고요. 좀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인상 쓸 거 없잖아요. 뭐 인상 쓰세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한번 충성해보자. 여러분, 야곱은요 그걸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거 사모하다가 그거 얻겠다고 하다가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쳐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못 봤어요, 여러분. 타향살이 하면서 세상 말로 개고생을 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걸 받고 싶다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 기업을 이어가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리해 봅시다. 복을 받은 사람들과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법대로냐 멋대로냐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면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라도 기다리면서 그 말씀대로 될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사명, 직분, 그거보다는 오늘 당장 내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우선순위를 뒀던 사람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건 에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 붙잡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사명까지 모르겠거들랑 주신 직분이라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충성을 해보십시오. 2014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이거 감당하다가 한번 응급실에 실려가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번 뭐는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코피라도 한번 터져봅시다. 그다음 주먹으로 치지는 마시고 어쨌든 간 한번 2014년도 하나님,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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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신 주님, 사명을 주신 주님, 그 사명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내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그 사명 붙잡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고 직분을 내던지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아니 되길 원합니다. 그가 나중에야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고 눈물을 흘며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장자의 축복,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은혜, 이 장자의 반열에 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2명, 3명, 2명씩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학생들은 위로 올라오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도록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하니까 다 필요하지 않고 정말 기도가 한번 필요하다는 분들을 내일 저녁에는 제가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